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개역개정은 내가 무엇이기에고, 세번역에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뒤에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죠.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핵심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약속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핵심 내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핵심은,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방향성이고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고 그런 핵심 코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무엇이라고? 라고 반문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요구하시죠. 율법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늘 제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주저하죠. 주저합니다. 그것이 모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주저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주저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렇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만 다시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죠. 근데 그 장인이 이드로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거기 기억을 보면, 기억이라는 밑에 주석을 보면 장인의 이름이 세 가지죠. 호밥, 르우엘,
이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 다양하게 불릴 수도 있죠. 호적에 있는 이름, 가족이 부르는 이름, 뭐 예명 뭐 이런 거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치는 목자로 이제 40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2절입니다. 2절. 호렙산으로 갔는데,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불은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그쪽 뒤쪽 지역, 그 시내 광야의 지역, 뭐 또 유대 광야의 지역, 이런 광야 지역에 그쪽은 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풀도 거의 안 자라고 나무도 거의 없고 비가 뭐 거의 안 오는 지역입니다. 1년에 50mm인가. 우리나라가 1년에 600에서 800mm 정도 오니까 50mm면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건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 그래서 어떻게 그럼 자랍니까? 거기가 이제 광야라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죠.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그 지중해나 홍해 쪽에서 내려온 그 습기들이 이슬이 내려서 이슬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보면 이슬이 내려 있어서 그 이슬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양치면서 사냐 했더니 양들은 그런 것을 찾아 먹죠. 가까이 가보면 요만한 게 쬐그만 것들이 뭐 바위 틈새에 뭐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양들이. 그리고 그래서 양치는 일 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요즘 같은 경우는 개간을 하고 수리시설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겠죠, 요 당시에는. 광야에는 그런 풀들도 자라지 않고,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서부 영화에 보면 가시 덩굴이 막 휑 하면 막 굴러가잖아요. 마른 풀들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하죠. 근데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도 자라고 또 하나는 언약궤를 만든 나무가 또 자라죠. 그런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면은 쓸모없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만든 나무도 보면은 별로 쓸모가 없고 이 떨기나무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아카시아 같은 나무라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아카시아 나무는 꽃을 펴서 뭐 아카시아 꿀이라도 따지만 생각보다 그런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거죠. 떨기나무도 그렇고 무슨 나무죠? 그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나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진다는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인간은 내가 무엇이라고 하면서 늘 주저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같은 종류의 나무로 이제 이런 광야에서도 자라는 건데 아주 쓸모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거죠.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서 불이 붙으면 나무는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모세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세예요, 80세.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거면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40세 때 그때 쓰셔야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힘을 쪽쪽 빼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시켜서 나이 80이 됐어요. 40세까지 배웠던 그 세상의 학문들이 다 잊어버렸어 이제. 힘도 쪽 빠졌어. 80 노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80 노인을 사용하시고, 원래 세상적으로는 40살에 왕궁에 있는 왕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늘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40세에 강건한 사람을 자꾸 사용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40세가 아니고 80세야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한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40세든 10살이든 40세든 80세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10살은 뭘 몰라서, 40세는 교만해서, 80세는 온유해서 그랬잖아요. 모세를 평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하다고 했어요. 80세 때. 그러니까 10살은 뭘 모르고 40세는 교만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생활을 한 80세의 모세는 온유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고 쓰시는 거죠. 성품을. 40세는 교만해서 못 쓰는 거죠. 능력은 있는데. 80세는 힘이 다 떨어졌어. 옛날 배운 지식도 다 까먹었어. 그런데 온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온유함입니다. 성품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다가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쓰는 거죠.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경제학 지식이 많아서, 행정학 지식이 많아서,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도,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도대체 뭐를 가지고 나를 쓸까? 물론 은사라는 거는 있죠. 영어를 아는 은사, 이런 것도 있죠. 그 능력과 은사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그 사람 성품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우들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의 성품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은사도 중요하죠. 능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쓰임의 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40세 모세를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품을 보시고 사용하시죠. 세상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40세 모세가 아니라 80세 모세를 사용하시죠. 떨기나무는 그런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근데
거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게 뭘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반면에 인간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 다가오는 거룩한 곳에 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신은 뭐죠? 신발? 신발이잖아요. 신발. 신발은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족적이라고. 그 족이라는 건 발이고 적은 흔적인데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인간이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걸어간 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이란 건 뭐냐면 내가 걸어온 길이죠. 말하자면 나의 과거의 삶이에요. 나의 과거의 경험이죠. 나의 과거의 생각이고 나의 과거의 인생이고 나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모세의 과거의 인생을 벗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의 인생, 과거의 경험, 과거의 역사, 과거의 삶, 과거의 생각을 벗지 않고서는 이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 서 있을 의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거듭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거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응? 그런 거죠. 근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에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거룩함. 근데 어디서 벗냐면 거룩한 땅에서 벗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다 거룩한 땅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아요. 봐요. 나중에 모세가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신을 벗고 과거의 모세의 모습을 벗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모세가 가는 곳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우리가 그 거듭나서 거룩해지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시내산에 그 떨기나무 있을 법한 한 곳에 가죠. 근데 그곳이 지금도 거룩합니까? 아니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을 얘기하는 거지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인간의 그 한계로서 어떤 눈에 보이고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장소가 현재도 거룩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곧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죠. 과거의 삶과 경험과 생각과 역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셔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막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실까요? 그거는 그거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라 세상으로. 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일에 모세 네가 해라 이런 거죠. 근데 80세 노인이잖아요. 이제는 40세 때 세상에서 배웠던 지혜도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아는 것이라고는 40년 동안 양치기 했으니 양치는 일 외에 뭘 알겠어요. 몸도 팍팍하고 허리도 좀 굽고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하죠? 거기 보세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차라리 40세 때 나를 하셨으면 내가 왕궁에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나 하지. 에스더처럼. 이제 쫓겨나가지고 다시 들어가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80 노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이라고 저보러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매번 그렇죠. 저도 그러고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하나님 뭘 시키시면 내가 나 힘없어요. 한번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발벌 떨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자꾸 그런 거 하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핵심은 그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응?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 12절 하나님이 대답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근데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제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자꾸 주저할까요? 거부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뭐야, 이슬람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 그러고 싶죠.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 실제로 두렵잖아요. 실제로 두려워요. 나이 80인 모세는 안 두려웠겠어요? 응?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궁에 있을 때 나이 40세였으면
왕한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이 80 먹은 늙은 목자에게, 양치는 자에게 와서 바로왕에게 가서 하라니 바로왕이 그 말을 듣겠냐고요. 여러분이라면 듣겠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주저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보시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이 사이가 막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막힌 담이 있어요. 언제 막혔어요? 그거 뭐 하나님을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막힌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는 거죠.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담과 가인은 피하죠.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피하는 아담과 하와, 아담, 가인.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가올 수 없는 인간. 선하신 하나님 죄인인 인간. 이거죠. 이게 근원적인 우리들의 처지예요. 이 모세가 당하고 있는 지금 처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에서 나이 80인 내가 무엇이기에 바로왕에게 가서 합니까? 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는데도 주저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뭐 이런 표현하죠. 유혹의 바다. 음란의 도성.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소돔 고모라 같은 음란의 도성. 뭐 세상 악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물론 인간들이 넘어가서 그런 거죠.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인간이 훼손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유혹의 바다요 음란의 도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었던 음란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고, 기대할 것이 없었던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간이지만, 인간 스스로 놓으면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80 노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래서 모세도 주저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씻겨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죄가 씻겨졌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특히 성도들이, 먼저 한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뭐를 하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80 노인인 모세를 불러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지금 떨기나무 아래서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키셔서 다른 것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뭐를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룩함으로 이끄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 구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회복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